아멘. 좀 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음량 좀 1부 때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단강 도화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도화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죠. 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기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을 반드시 몰아내신다 하는 것을 그들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줄기의 메시지 말고도 이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들,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자 그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 앞에 딱하니 버티고 서서 막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속히 건너가, 빨리 건너가,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찻길 건널 때 수신호로 차를 막고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홍해에서도 일어났었죠. 홍해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나중에는 백성의 뒤로 움직여서 위치가 변화되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렇게 막아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중도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 안 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전쟁으로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면서 가나안 쪽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싸움이 치열해서 물러설 때도 있고 일진일퇴의 그런 긴박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사람이 지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겠다,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셨다면 끝까지,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땅도 차지했고 어느 정도 몰아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하고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 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약해지면요, 조금 하다가 타협합니다. 이 정도 하지. 혹시 지금 그렇게 신앙이 정체기에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가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11조를 가르치면, 목사님 11조 하다가 제 삶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헌신을 가르치면 이 세상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쉬는 시간도 치열하게 뭔가를 습득하고 스펙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시간, 이게 낭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 목자들을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청년 리더가, 목사님, 이렇게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이는 게 맞는 일일까요? 지금 제 경쟁자들은 이 토요일에도 학원 다니며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이 밀린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내 취미, 내 좋아하는 이렇게 여가 활동,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즉 내 삶이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반시키고 나 몰라라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말씀 순종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책임 안 지십니까? 아니 말씀만 하시고 하라고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책임 안 지십니까? 이런 의심,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결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라고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을 못 집니다. 변덕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은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삶, 주님이 헌신하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 함께 해주시면 당연히 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해야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나마나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죠. 있으나마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스펙을 만들죠. 열심히 노력하죠. 잠도 안 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지 크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크게 만들겠다고 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크게 되겠다고 스스로를 크게 만들면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 세상 방식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바벨탑 사건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되었더니 저 누구 이름을 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는 이 높임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죠. 육성입니다.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삼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딱 우리한테 똑같다. 적용이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척이 뭡니까?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이라고 합니다. 아는 척.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아는 척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세발낙지 하면 발이 세 개인 낙지라고 막 우기고 내가 안다고 그렇게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진 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백을 걸치면 뭔가 높아진 것 같고 명품 옷을 입으면 뭔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명품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난 척이 있다고 하죠. 뭔 말만 하면 내가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내가 봉사할 때는 다 잘 됐는데 그럼 지금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육체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하다가 중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고등부 학부형이 제 앞에서 지금 고등부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더 잘했는데요.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우리 안에 육체적 본성, 잘난 척하는 육체적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진짜 높아짐입니다. 안전한 높아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셨는데 스스로 뜨는 것은요, 위험한 높아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Public Relations란 약자잖아요. 홍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무엇을 알립니까? 자기를 알립니다. 홍보합니다.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예와 존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높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8절에 보면은 말씀을 주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이게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다 죽지 않은 말입니까? 어떻게 홍수가 난 요단강에 다 뛰어들자는 말입니까?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난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뭐 삶이 되냐? 그렇게 당신네들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는데 뭐 되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스스로를 높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그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묵묵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십니다. 당연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크게 안 하시면 누구를 크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말씀대로 딱 발을 담그자 저 아담 성읍 쪽 상류에서 물이 쌓였다라고 기록을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담 성읍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거기 지진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둑이 무너져서 어쩔 때는 72시간 정도 그 강물이 막힌 적이 있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물이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자연 현상으로 그래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초자연적으로 물이 쌓였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주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나오게 하라. 그러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강에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물이 쫙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이 이건 자연의 현상이었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순간 불이 다시 흘렀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하찮은 미물입니다. 이 미물 2마리가 잡히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응답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나팔관의 혹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복숭아뼈를 다쳤는데 이 복숭아뼈가 막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런데 그 반아이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하자 두둑 소리가 나면서 발이 이 뼈가 붙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가 경험한 많은 응답은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예를 든다면 반주자를 못 구했는데, 행사에 반주자를 못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참석자 중에 반주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행사를 무사히 끝냈던 적도 있고요. 어떤 일정이 중복되어서 도저히 이걸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한 행사가 일정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찾아야 되는데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다음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정우태 집사님 심장이 실수를 한다고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기도하고 중보팀에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 때도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음 날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반실로 내려가고,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원래 일어날 일인데 괜히 우리가 걱정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헷갈리죠. 그런데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도 기도할 수 있고 표적과 기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다면, 부르셨다면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크게 만드십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냥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죠. 셋째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